자, 오늘 영분별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로 접근하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마귀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마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계약을 딱 맺는 거예요. 마귀하고. 계약 맺으면 계약이 쉽게 깰 수 있어요? 쉽게 깰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마귀도 하고 하나님도 하세요. 근데 내가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을 따를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딱 있어. 근데 화가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저 인간들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저거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내 생각에 들어왔을 때 저놈 진짜 망해라 막 생각을 하고 저 나쁜 놈 저거 죽어버려라. 저건 떠나버려라. 저건 내 눈앞에 사라져라. 막 이렇게 막 하는 순간 이미 계약이 성사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건 마귀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래도. 그리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들어온 대로 그냥 뱉어버려. 생각이 들어온 대로 행동해버려. 그럼 마귀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입으로 그냥 옛날 어르신들 싸질러 버린다 그러잖아요. 확 해버리고 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 근데 마귀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밤에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꿈속에서까지 막 들어와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생각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가 딱 되었을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은 정답일지 모르는데 나중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내 생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혼합이 돼서 나의 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깡패 같고 이런 애 있어요? 생긴 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길거리 지나다 보면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생긴 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그래. 근데 엄청 또 순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로 뭐가 판단되는 게 아니고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고 교육하고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언어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우리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집에서 욕을 안 하잖아요. 어진이도 욕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누가 봤을 때 학교에서도 애가 굉장히 성실한 애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애들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누가 막 예를 들어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이 맨날 그런 거고 부모님이 집에서 이야기할 때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늘 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 그럼 아이가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붙어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주서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야기할 때 엄청 믿음이 좋은 애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들었거든. 그게 가까운 거예요.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목사 집안에 목사 나오고 이런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물론 개입이 되지만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건 내 생각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요 그 영이 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맞아. 신천지가 진짜 같대. 이만희가 진짜 같대.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딱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마귀가 나를 완전히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기가 마귀하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알아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알아.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아. 이만희가 영생할 거 아닌 거 알아.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라고 자꾸 얘기해 내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동조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자꾸 들으면요 그게 내가 동조가 돼버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아 우리 목사님 그렇더라. 우리 목사님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이 귀로 들어온 거를 딱 움켜잡으면서 딱 내 것으로 삼아요. 맞아. 그런 순간 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랑스러운 목사님으로 보였어. 좋은 목사님으로 보였어. 근데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목사님과 한편인 사람, 교회와 한편인 사람 그런데도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조금씩 썩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럴지도 몰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마귀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대적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불교로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딱 삼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그런 일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영이냐, 그리고 마귀의 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때 그냥 이건 마귀 생각이다 이러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분별을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내가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마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고 그 위험과 죽음에서, 망하는 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마음은 마귀와 결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어떤 일이 그에게 먼저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파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시면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는 돈깨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와 결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벌써부터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왜 가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 하여튼 갖다 붙여 그냥. 하여튼 그 갖다 붙이는 거라도 잘해야지. 자, 보세요. 가만히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예요. 뭘 탐한 것도 아니고 그분 말씀하는 게 다 맞는 거야. 안식일에 대한 얘기부터 뭐 다 틀린 얘기가 아닌 거야. 다 맞는 거야. 죄가 없으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이 죄가 없다고 유대인들이 이때는 계속 죄인이라 했잖아. 예수님을 너 율법 어겼어, 나 잘못했어, 계속 공격했어.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게 언제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요,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두 아들을 좀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저 나쁜 놈 지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저렇게 뭐죠? 야이로 쓴다래 옛날에 야이로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런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가룟 유다도요 같이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 그랬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다른 관점이었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딱 뒤에서 이랬어. 바보같이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의 왕이 되면 그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왕으로 세우겠어요? 왕 옆에 세우겠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은 30냥을 받고 팔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본디오 빌라도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죄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죄 있는 자는 죄인으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땐 진짜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와? 아니면 죄 없는 사람으로 나와? 죄 없는 사람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확실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고발을 해버린 거야. 제사장들한테. 은 30냥 받고, 이왕 받을 거면 예수님을 지금 잡는 일에 겨우 은 30냥 받냐고요. 엄청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딱 그걸 잡은 거야. 자기 아이디어인 줄 알고 딱 잡은 거야. 그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았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 그랬는데 무죄로 나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죄 없다고 풀려날 줄 알았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했어. 근데 나중에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십자가형을 딱 받게 돼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냥 들고 가가지고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예수님 제자들 모이는 데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야. 예수님 모든 거에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들하고 밥 먹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뭐 물 먹는 거 다 그 돈을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원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돈을 모아가지고 관리했던 사람이야. 돈을 얼마나 좋아해. 이 사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은 30냥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서 던져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은 30냥으로 내가 진짜 한탕 하려고 했던 인생을 부자가 돼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왜? 무죄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 국무총리가 될 건데, 내가 내무부 장관이 될 건데, 그 은 30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거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딱 십자가형을 딱 받으면서 모든 게 깨져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자살하게 되고 목매달아 죽는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달랑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안 되냐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아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본인은요 이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디어라고. 굿 아이디어 이랬어요. 근데 내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의 생각. 그걸 가룟 유다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계약이 된 겁니다. 머리에 들어온 건 계약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들어온 순간 계약이 된 거예요. 처음에 팔까 말까,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그 이름 이렇게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는 자기 생각, 결국은 마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제가 저걸 성경 본문을 잠깐만요. 놔주세요. 됐어요. 놔주세요. 자, 같이 자막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로 죽었어요? 아니죠. 시간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잡게 되면 당장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는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해다 망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지난 다음에 알잖아요. 이게 마귀 생각이었네. 내가 이거 망하는 걸 선택했네.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항상 좋은 말 해주고 항상 너 할 수 있어 같이 기도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지. 내 옆에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멀리하세요. 제가 뭐 혹여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멀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듣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사람에게 생각을 또 넣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이에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막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하고 나면 은혜 받았을 때 막 은혜 받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 이거 있는데 이거 드려야지. 내가 50만 원 있는데 드려야지. 내가 10만 원 있는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딱 해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생각이 계속 돼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겨. 그럼 이건 예수님 건 나중에 드리고 이러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밭을 팔았어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파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둘이서 돈 일부를 빼놓은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금을 다 일부러 뺀 거야.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래야 되는 거죠. 부인이라도 아내라 남편이라도 둘 중에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같이 드려야지. 우리가 힘들어도 다 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 그래요? 그렇죠. 두루두루 어디 보자 두루두루 마귀가 사탄이 두루두루 다닌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루두루 다닌다는 게 어떤 놈을 넘어뜨릴까, 어떤 놈을 잡아서 좀 끌어갈까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뭐 다른 의미로도 많이 마귀가 움직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 보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이 생각도 툭 던져주고 툭 던져주는데 이 사람은 이걸 툭 받아 먹네. 잡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생각을 딱 넣어줬는데 이걸 딱 버려버리고 내 생각을 안 잡네? 그러면 유혹을 못 하는 거죠.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도 집어넣고 저 사람한테 생각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잡아. 맞아. 교회가 이상해. 목사님이 좀 이상해. 또 교회 성도가 그렇게 이상해. 이렇게 넣어준데 그걸 딱 접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툭툭 던져줘 봤는데 그걸 딱 이거 마귀 생각이 안 받아. 안 돼. 그럼 안 돼. 기도해야 돼. 막 이러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넘어지겠죠. 이게 생각을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생각, 왜곡하고 싶은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을 넣어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한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걸 결심하면 맞아. 어쩐지 목사님 요즘에 좀 말하는 게 날 보는 눈초리가 다르더라고. 딱 잡는 순간 계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망하고 육이 망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오면? 은혜 안 되죠. 이런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놓은 미끼를 탁 부는 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결단이에요. 근데 은혜의 결단하게 되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생각을 잡은 거예요. 은혜의 결단하게 되면 집에 가서 얼마를 빼놓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판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서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죠.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래도 드렸는데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를 속이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벌써 다 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이 속이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3절에 같이 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일은요, 아나니와 삽비라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부부가 둘이서 집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 갖고 왔는지, 아니 얼마를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갖고 오긴 했어. 근데 베드로 앞에 가짜 와가지고 이거 얼마인데요? 막 계산해가지고 베드로가 또 쉬어보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딱 갖고 오기만 했는데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서원해놓고, 이게 왜 속이는 거냐면 봐봐요. 내가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빼놓고 드렸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 인간적으로 보면 5천만 원에 팔았는데 4천만 원만 갖고 왔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땅을 팔아서 다 갖고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베드로가 어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거야. 하나님, 그 귀한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 잘못된 거죠. 다가 아닌데. 이게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남으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집어넣느냐? 누가 이걸 베드로에게 알려줬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만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성령도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뭘 할 때, 결단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감동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감동에 오늘 목사님 밥 좀 사드려야 되겠다. 요즘에 회의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밥 사줘야 돼. 이런 거. 그거 들어왔어. 그러고 들어왔어 막. 그럼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뭐 마귀가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요, 진짜. 제가 우리 이윤호 성도님 요즘 이렇게 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것 좀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약속이 다 있었어요. 미리. 화요일은 뭐였지? 화요일은 뭐였죠? 아니 누가 밥 사줬죠? 그랬구나. 먹고 나도 기억도 못해. 장로님이 밥을 사주겠다 해서 화요일날 약속을 했지. 금요일날은 또 다른 교회 있는 권사님이 밥 사준다 해서 약속을 했지. 그래가지고 못 움직인 거예요, 내가. 근데 마음속에 내가 이윤호 성님 밥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것 좀 차로 태우고 가서 먹보갈비 가서 갈비탕 뜨끈뜨끈한 걸 사드려야 되겠다. 막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저기 성도님, 이번 주에 내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런 민망해 하더라고.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같이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근데 이제 그거 먹으면 좀 이게 목이 확 풀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난주부터. 또 하나는 여기 2주 동안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윤호 성도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기침 같은 게 나와서 갔어요. 근데 전 되게 아까웠어요, 사실은요. 설교 중에 막 이스라엘 수도 막 장황하게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걸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였어요. 예배 가운데 그런 거는요, 견뎌야 됩니다. 그게 떠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두 주를 다 그렇게 가시더라고. 오늘은 제발 안 가기를, 오늘 끝까지 말씀 듣기를 막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끝까지 계셨어요. 자, 그런 생각들 딱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어, 나 바빠, 못해, 알아서 먹겠지 뭐, 이러면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처럼 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것을 사실 뻔히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잡아버려요. 내 생각으로. 자,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이 디아블로스,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중상자, 이간자, 비방자 이런 뜻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벌써 마귀의 영이 접근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상모략하는 사람 있죠. 막 편을 가르고 막 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간 안 좋은 역, 이게 이미 마귀에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원리와 이런 영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내려가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